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29절, 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뒷부분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람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전화나 문자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카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톡을 하다 보면 목소리 톤이나 뉘앙스나 또 상황들을 잘 알 수가 없어서 종종 오해가 생기고는 합니다. 작은 해프닝으로 웃으며 넘어가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게 되는 그런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 글의 뉘앙스나 당시의 상황이나 배경들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오해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살펴본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그 장르의 특성상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말, 심판, 대환란과 같은 그런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책으로 이 계시록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과 기록 목적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습니다. 이 요한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요한이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유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였고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불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대적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외부적으로 로마가, 내부적으로도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 2장 13절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복받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나라를 잃고 지배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들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던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종말, 환난, 박해 이러한 단어들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 내외부적으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일까요? 정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칭찬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시는데 마지막에는 항상 앞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7번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계시록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이렇게 7번이나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7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하다,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인 숫자 3과 또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이 4를 더한 숫자 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번의 복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인 22장 21절 말씀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은혜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책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와 완전한 복과 은혜를 약속하신 책인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요한으로부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편지를 받고 읽었을 때 얼마나 큰 감격과 위로를 얻었을까요? 여러분,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며 고난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교회들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핍박당하고 있는 이 주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어떤 내용으로 위로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위로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힘들지? 괜찮아. 힘내. 네 잘못이 아니야.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괜찮다, 그냥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일은 칭찬하고 계시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더해 주시면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저는 저희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한다고 자식이 잘 자랄 수가 없겠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야단을 쳐서라도 바로잡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본문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부분을 칭찬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을 책망하고 계실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을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자신에게 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살펴볼 교회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여기서 목회 사역을 했던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2장 2절에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구나. 이들이 분별력 있게 잘못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었다는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네가 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잘 견뎠구나, 잘 인내했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잘 인내해낸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2장 4절을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 또 디모데가 목회하였던 아주 이 당시에는 그 다른 교회들보다도 정말 믿음의 깊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분별하고 인내하는 일을 잘 하였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랑이 식은 것, 그냥 괜찮아 보이는 일인 줄로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그루를 두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천지를 새롭게 하실 그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그냥 겉으로만 유대인이지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이지 우리 주님께서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참된 유대인,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2장 10절 말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짧은 시간 동안 환난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이 내게 있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괜찮다, 힘내, 그냥 그게 아니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2장 11절 말씀에는 또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지옥 형벌을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는 결단코 지옥에 갈 수가 없다, 반드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이 지역은 버가모라는 뜻이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곳 상 정상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2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저가 있는 데다. 그 꼭대기에 제우스 신전이 있고, 그리고 이 언덕 모양이 마치 보좌의 모양, 의자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다.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지경에까지 다다른다면, 심지어 우리의 지체 중에 누군가가 순교를 당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2장 14절 15절 말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혼합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섞여서, 어느 정도 섞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믿음을 잘 지키는 이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취약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섞여 살다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그냥 슬며시 스며들어온 그 교훈들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과 섞여서 사는 혼합주의, 그리고 우리 주님 가장 싫어하시는 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긴다면 너희에게 이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말씀에 만나와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우리의 참된 만나, 참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새 이름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새 이름, 이것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는 자만 알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 당신을 주시는데 예수님과 굉장히 깊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9절 말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 그리고 그들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이것을 잘 지켜나갔는데 처음보다 나중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2장 20절 말씀에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 너희를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구약시대 엘리야 때에 아합 왕의 아내로서
이 아합을 충동하고 또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배교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게 만들었던 굉장히 악한 여자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에도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꼬아서 그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리고 28절 말씀에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나오는 새벽별은 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며 예수님과 같이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책망을 하시는지 3장 1절,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너희는 죽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죽은 교회야, 너희들은 그냥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책망받을 일밖에 없는 4대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본심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책망만을 받았던 4대 교회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자 몇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대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이들 모두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약속을 이루게 될 텐데 어떤 약속인지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책망을 받는 교회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회개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이 결단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만 하시는 교회입니다. 어떤 칭찬을 하시는지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주님 큰 능력 주시면, 주님 이런 능력 주시면 제가 이런 일 행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능력 받아서 큰 일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칭찬하고 계신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능력, 작고 사람들이 볼 때 볼품없어 보이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우리 세계로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일을 해야만 성전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남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3장 15절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북쪽 7km 지역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이 있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쯤에 왔을 때는 이 지역에 있는 물들은 미적지근한 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지리적 특징을 사용하셔서 비유적으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물처럼 미적지근하구나.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우리는 더울 때는 차가운 물이 필요하고 추울 때는 뜨거운 물이 필요한데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내가 물을 마실 때 그냥 주변 온도와 같이 미적지근한 물이라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살아가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3장 21절 말씀, 믿음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교회를 향해서도 이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어떤 부분을 칭찬하시고 어떤 부분을 책망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을 볼 때 꼭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전처럼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만 해도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슬픈 일인데, 정부로부터 내려온 정책들이 어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한지, 또 뉴스와 언론들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집중적인 비난을 하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지, 새벽기도 찬양팀 운행을 하기 위해서 교회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왜 그렇게 눈치가 보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눈칫밥을 먹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로 상처를 입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것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같은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방역도 철저히 하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는 못 쳐줄 망정 비난하고 삿대질하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힘이 듭니다. 제가 아는 기독교인
주님인 형 한 명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입 닫고 기저귀나 차야 된다라고 올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교회가 그냥 입 다물고 기저귀 차고 있으라고, 그냥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것만 하고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을 볼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기저귀 차야죠. 그런데 다 같이 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당한 대우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댓글에다가 그렇게 달았습니다. 기저귀 차려면 같이 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당한데도 입 닫고 있으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 형님 자식도 그렇게 키울 겁니까? 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그 형이 그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야 그래도 가족을 건드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런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형을 향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 건드리면 안 된다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입 닫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정부에서, 내부적으로는 기독교인들끼리도 이토록 나라가 갈라지고 한국교회가 갈라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핍박을 당하던 이 로마 시대와 참 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교를 당하기까지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성장해가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라. 주님은 이 일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교묘하게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혼합주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면서 이세벨을 용납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자로서의 이름은 있고 직분은 있고 직책은 있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분들 있지는 않습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반복적인 두 가지 문구를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연히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곳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귀가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믿음으로 자라가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